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벗어나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도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성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특별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은 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모든 게 운행합니다. 천체가 조화롭게 운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이 오면 그 다음에 밤이 안 올까 봐 염려하지 않죠.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낮이 오면 그 다음에는 밤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반드시 아래로 떨어집니다.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콩이 납니다. 또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창조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창조 질서라는 게 뭡니까? 인간은 위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영적 질서가 잘 유지돼야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존중되고 또 아름답게 보존되는 겁니다. 인간이 영적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인간과 더불어 자연 세계도 고통받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전제될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창조 법칙을 따르게 하시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하지만 어리석음과 나타난 사탄의 방해 공작이 시작됩니다.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사탄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처럼 사탄은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하셨죠. 자, 그런데 교활한 사탄은 그 말을 뒤집어서 하와에게 물었던 겁니다.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보였습니까? 하와가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탄은 강교하다는 겁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잘 활용합니다. 나는 당할 리 없어 이렇게 확신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당한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그때는 뭔가 홀린 것 같았다고 말들을 하죠.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뭔가에 홀린 듯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거짓의 영에 미혹된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즉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짓에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짓의 영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진리에 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하와의 교훈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아니야, 너는 잘못 알고 있어.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 단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셨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내용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않은 내용을 첨가하기도 하고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죽을 수 있다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에 흔들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사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격을 가하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보십시오. 사탄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그 열매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뿐더러 이 열매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한 겁니다. 사탄의 본색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어떤 본색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사탄은 마치 자기가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선포해버린 겁니다. 더구나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합니다. 감히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사탄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욕망을 부추긴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자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깨지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의 길을 가야 했고 정말 힘겹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의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가련한 신세가 되고야 만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사탄의 미혹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그럴 리 없어, 절대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아, 이런 식으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사탄이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님께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려는 게 아닙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모두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만 봐가지고는 이게 사탄의 계략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사탄은 위장술에 능합니다. 그런데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신도 파멸의 길을 가게 하고 또 가족도 파멸의 길을 가도록 유혹합니다. 이란들이 다 이런 경우잖아요. 처음에는 본색을 드러내지 않아요.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기 편으로 빠졌다 싶으면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라 하고 보혜사라 하고 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다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는 중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의 역사가 모든 게 거짓말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터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른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 먹지 말라 하신 그 계명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거짓으로 미혹하는 사탄이라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최고의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누구만 믿으면 됩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성도들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참 진리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심히 우려했던 겁니다. 거짓 복음에 현혹된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다른 종교를 믿어도 얼마든지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사탄의 미혹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마치 예수님처럼 믿게 합니다. 이것도 사탄의 미혹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미혹이 얼마나 치밀하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자극하는지도 유념해야 됩니다. 사탄은 성경 내용도 교묘하게 이용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시험에 들게 해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해버립니다. 거봐, 너는 안 돼. 너는 딱 거기까지야. 너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유혹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을 자기 종으로 삼아서 마음대로 이용해 먹고 멸망의 길을 가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바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또 사탄에게 안 넘어가려면 특별히 우리 스스로도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런 욕망에 굴복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이러면 사탄의 기략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탄이 이리 때처럼 달려들어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만 순종하며 겸손하게 섬겨서 절대로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영에 미혹당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으며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암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전히 세상은 악으로 관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신하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긍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고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사탄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침범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삶을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백혈병과 위암과 유방암과 당뇨와 폐렴과 심부정증과 갑상선과 소화장애와 허리골절과 소아마비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 또 신경쇠약,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또 입원해 있는 성도도 있으니 주님께서 그들 긍휼히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주시어 모든 수술의 과정이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린 성도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객지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머무는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또 군복무지에 있는 자녀들, 또 해외에서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또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복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미 주어진 자녀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자녀의 건강과 또 삶의 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산도 애 없이 다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결혼을 시켜주시어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부서 조직을 합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다사랑 지역 아동센터와 사랑의 식당과 여러 부서 조직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이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과 교육자들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며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 중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부족한 종이 방문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원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귀한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장로님과 안수이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어진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할 때 주님께서 그 헌신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동암교회가 마중무 역할을 감당하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며 그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또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사오니 그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